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을 위하여. 환난의 때에. 사실 환난 때에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게 찬양했던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잘 보면요, 사실은 다윗이 그가 찬양했던 내용, 전체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무엇을 크게 좀 해보세요. 무엇을? 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딱 대답을 해야 돼요. 꼭 몇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바쁜데 내 모든 무엇을? 네.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다윗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는 삶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가 했던 찬양 모든 내용도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 찬양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곡조 붙은. 근데 이게 꺾어졌어요. 왜 꺾어졌냐면 근자에 1, 2년 전에 CCM이 나오면서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찬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배와 찬양, 곡이 무엇인지를 아마 구분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찬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의 때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하고 뭐 하러 나가요, 이들이? 그렇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꾸며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막연하게 했던 기도의 내용도 아니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정말 절박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또 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좀 가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해요. 다윗은 이때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본문 전체에 구석구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느 때의 승리를 위한 기도예요? 전쟁 때. 아까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에 준비가 되어서 전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전쟁이 준비되지 않고 외부에서 공격이 왔던 것을 상황적으로 환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곤고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하고 그 전쟁이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전쟁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느냐? 바로 승리를 위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20편에 있는 내용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전에 오늘 20편 찬양을, 20편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럼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요. 이방의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이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환경 누가 만드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환경을 누가 바꿔 놓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원리만 기억하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뭐죠? 세상에 전쟁의 승패, 다윗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명예와가 직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내 삶은 누구의 명예와가 직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삶에 있는 환난의 문제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지나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의 역사, 이 말 이해되나요? 이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럼 누구의 하나님? 정말 이게 어색하지 않고 나와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색하다면 이건 다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색하지 않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성소에서, 이거는 뭐냐?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성막에서,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성막에는 항상 법궤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들에서도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시고 집에서도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굳이 성소에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이 공동체의 기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도 응답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환난 날에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온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장소가 있는 어디? 다윗성. 여기까지 갑니다. 다윗성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소, 그 다음에 시온 전부 다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어때요? 시온에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설교하다 보면 깨우는 맛도 재밌는데 다 깨어서 열심히 들으니까 뭐 깨울 필요도 없고 참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환난 날의 소재를 기억하신 하나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 멋있죠? 결국 뭐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제사부터 드린 다윗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주일날 오후에 누구에 관한 얘기 들었죠?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갔다 오셨죠?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 어떻게. 근데 그러면서 세관함교회 다닌다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주일날 오후 뭔 얘기했어요? 사울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특징과 다윗의 특징을 여기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사울은 어떤 상황 속에? 그렇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과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윗과 달라요, 안 달라요?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진행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난리를 치지 말고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건 철저히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 거고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것을 진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야 될 거냐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소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번제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번제는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번제를 받으셨다는 건 그 말은 뭐냐? 제물을 드리는 자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무엇을 받으셨다는 건?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 번제가 여기 있다는가?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약간만 딴 생각하면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뭐냐? 누구를 받으셨다는 얘기? 다윗을 받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시온에서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받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달려왔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 뭐에 있지 않다? 뭐에 있지 않다? 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력이 많거나 여기 마병 나오고 뒤에 나오죠. 말이 많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맞나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밝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환난 날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간단해져. 이 내용을 보니까 원문에 보면은 다윗이 세운 계획과 작전이 성공하더라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어때요? 마음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죠. 하나님,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자, 조금 더 갑니다. 자, 여덟 번째는 뭐냐? 환난 날에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의 기도인데, 자, 결국 다윗의 삶이 보장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을 한 번 더 나가서 이 다윗의 계획이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 전체 모든 것까지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잠깐 다윗이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윗이 제자리로 오죠. 죄를 짓지만 항상 어디로 오지요? 제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이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요셉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정리되지 않아요? 맞나요? 모세를 통해서 정리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삶은 그들이 세운 계획이 그들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없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맞아요? 예,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동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는 이 아주 사단의 고도의 장난들,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바쁜 일이 바쁜 일처럼 제대로 된 거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나 좀 간증 좀 들어보게. 그런 거. 에?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없더라니까.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없더라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경험하고 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홉 번째는 환난 날에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뭐하러 가면서? 전쟁하러 가면서 이미 뭐예요? 그쵸? 이미 나가지만 이 전쟁은 뭐 한 거다? 승리한 거다. 아니, 한 사람이 뭘 어디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하면서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안 될 것을 생각 안 해본다고. 왜 안 될 걸 생각해 보느냐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만 확인된다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나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잖아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승리하실래요? 이번 400일 정도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승리와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걸 인도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승리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승리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니까.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까도 지금 아이가 하나 들었는데 예종이가 너무너무 이쁘대. 그래서 나는 딸이냐 그랬더니 아들이래. 또 아들을 그렇게 또 이쁘다고 그러는데 6월 21일 날 낳았다는데 며칠 됐어요? 6월 21일은 며칠? 응? 며칠? 21일이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9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됐어요? 시청에서는 오늘 공문 왔더라고. 자진 철거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진 철거. 강제 철거는 못하고 자진 철거. 공문을 보낼까 하다가 조용히 그냥 공문만 받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자, 10번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 뭐죠? 승리에 대한 기쁨과 무엇까지? 감사까지.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전에는 1시 반, 12시 반 이렇게 애를 갖다 놓더니 요즘에는 대낮에도 갖다 놓기 때문에 벨소리 좀 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가 요즘은 낮에 하니까 누가 지나가다 열어본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 낮에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벨소리 나면 빨리 가서 보세요. 자, 정리하겠어요. 이미 끝났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승리,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쁨,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결과, 무엇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간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면서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이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또 그 기도와 또 그 찬양을 볼 때에 역시 승리할 만하다는 거죠. 환난 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왜 응답 못 받아요? 에? 그럼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아요? 왜 그래요 또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죠? 기도의 그릇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할렐루야. 기도의 그릇이 너무나 커, 워낙 큰 그릇이야 이게. 때가 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체질해야 된다? 기도를 체질해야 된다. 한나가 사무엘 놓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가 정상적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가지요. 여러분들 10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무엘이 10대 그때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10대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꿈과 비전, 학문과 지식을 깨달아는 거, 몽조를 깨닫는 까지 다른 술객보다 10배나 더하지만 10대 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죠. 맞나요? 요셉이 꿈과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안 오냐고 얘기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직은 지금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물론 뭐 다른 것에 제가 바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정말 그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쁘지 않게. 요즘 조금 그런다고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 뭐 다른 쪽에 관심 있어서 저를 막 찾아오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별로 사실은 내키지는 않지만 또 교만하게 보일까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저는 기도하고 목회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체적으로 아직도 내 안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안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정확하게 활자로 써서 글자로 써서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가장 많이 이 부분에 아마 그 물질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냐?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20편 6절은 최소한도 이 내용은 누구를 향한, 할렐루야,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 성향이 있는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구원받아야 되나요? 왜? 누구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림자의 모습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오죽하겠어요? 아니면 복음의 실체는 오죽하겠어요? 자,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론적인 내용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메시아의 예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이 비밀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다는 거지요. 전도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런 엄청난 응답과 역사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거죠. 굴곡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다윗은 굴곡이 없었나요? 그럼 사무엘은 굴곡이 없었나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 없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절대로 의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6절에 가서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절대로 기도의 영성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쉬었다가 호흡 조절하고 그 다음날 나오고, 또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 쉬고 또 금요일날 나오고, 또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나오고. 할렐루야. 쉬기도 해야 되겠지. 근데 기도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하게 집에서 기도가 잘 돼요? 집에서 잘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집에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내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작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 작정이 잘 되나요? 전화 오면 또 답 다 해야 되고. 자, 어쨌거나 이 영성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영성하면서 수지 맞은 사람은 제가 제일 수지 맞았어요. 오늘도요, 제가 설교를 몇 편 준비했는지 몰라요. 지금 내일 동탄 연합 그 훈련해야지, 내일 저녁에 교사해야지, 오늘 저녁에 해야지, 또 내일 저녁까지 하다가 못해서 바빠가지고. 오늘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그 MT 동탄 형제들하고 MT 갔다 오고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40장 읽느라고 오늘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것도 기도한 것도 올려야지. 다른 나대로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장 읽었다니까. 40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시간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난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연장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과 신앙.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제 바로 이거예요. 아람 군대는 병거와 말이 매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 이게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병거가 그렇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뭐예요? 승리를 가지고 가는 자잖아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이유, 이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거라니 이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군대. 무기는 없지만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이게 비밀이라 이들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경험이 없지만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맞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맥은 없지만 우리의 최고의 인맥 누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도받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미 전쟁은 끝이 나는 걸로 결론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걸로? 암몬과 연합군이 이기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리로다. 자, 7절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다. 병거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누가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군대. 할렐루야. 제가 쓴 건데 괜찮겠죠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군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참 제가 감사한 게,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숙성시키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간다면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는 결과라는 거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응답받을 기도의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응답받을 기도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믿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겠죠. 계속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받을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나는 미래가 두렵지 않는가? 미래가 두렵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이 관계 속에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나요? 예. 근데 간단한 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목숨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았는데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극복하지만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 환경적으로 왔던 영적인 전쟁, 관계로 왔던 영적인 전쟁, 물질로 왔던 영적인 전쟁, 질병으로 왔던 영적인 전쟁, 사역으로 왔던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을 기도하면서 완전히 승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